이제 모세가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9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야훼가 이번에 다시 그 두 번째는 엘로힘이었는데 2절에서는 10절에서는 다시 야훼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에게 말해지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아주 단순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앞에서 5번이나 싫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6번째로 또 싫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은 뭐냐? 그리고 나는 두 입술이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할례를 받나? 근데 표현은 이게 원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포피를 잘라서 이 입이 이렇게 잘라져서 칼 같은 걸로 잘라서 입이 열려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그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아 세례일 경우에 이 친구가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제들이 기도하면서 에파타라는 기도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축복을 해야지 얘가 말문이 트인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건 입술의 할례와 연관이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자신의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입술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특별한 그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예,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슷한 이야기가 신명기 10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마음이라 그러지만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의 부분들은 대개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심장에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느님을 심장이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리고 있습니다. 다 기억합시다. 심장의 할례, 입술의 할례, 심장의 할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알아듣도록 경고해야 합니까?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의 할례. 따라서 입술도 귀도 심장도 할례 받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참다운 자신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생각나셔야 되는 신약 성경의 한 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스테파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스테파노가 자신을 고발한 유다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신명기와 예레미야 또는 탈출기에 나와 있는 할례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신학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신약의 그렇죠? 사도행전까지 스테파노의 그와 같은 시기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무슨 너 뭐 왜 그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 아직 할례를 안 받아서 뭐 그렇게 그렇죠? 조금 이상한 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부터 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어요. 정말 들었나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들은 게 맞나? 그다음에 착각하는 일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뭔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삶이 불안해지는데 이런 이유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그런 것은 아니겠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아직 성장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서로 넘어가면서 사무엘 전후 또는 열왕기 상하권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하느님께 탄원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의 탄원입니다. 주님, 야훼여, 내가 할례 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뭐 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숨이 할례조차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야겠습니까?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렇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올바른 기능을 한다,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할례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좀 열등하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 열등한 존재에게 내가 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 탄원 중에 아까 이제 다음에 다루겠다 온 그 내용입니다. 왜 하느님 당신은 이 백성에게 악하게 합니까? 라는 탄원이 등장하지요. 하느님이 악할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들에게 당혹스러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야훼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악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백성이 불평하자, 그렇죠? 모세가 다시 야훼에게 탄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열왕기 전서 17장,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사렙타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악하게 하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두 문장 안에서는, 그렇죠? 좀 당혹스럽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입문할 때 제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다신적인 신관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착한 신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신은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선과 악의 구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유해신 사상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신학 안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세상 안에 악한 일은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천벌을 받아서 그래. 뭐 젊었을 때부터 잘못 살아서 지금 그렇게 나쁜 병에 걸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되는 아이에게 닥치는 불행은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예, 선하게만 살았던 같은 또는 우리 집에 앞집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집 뒷집에 사는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되는 사람인데 계속 뭐 가족들도 병에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그런 상선벌악의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해신 사상의 안에서 커다란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판관기 9장이나 사무엘 전서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들은 악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악령이 있어서 그렇다. 하느님은 선한 분이지만은 가끔씩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악한 영을 그 세상에 보내시기도 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죠? 완고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합니까? 하느님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대목만 읽으면은 단순하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파라오의 마음을 하지 않고 파라오가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면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갖는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탈출기가 적힌 그런 사건보다 훨씬 더 발달한 신학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악의 존재. 그렇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이어받아 오늘날 신학자들이 멋있게 이야기는 합니다. 악이라는 건 뭐냐? 선의 결핍이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두움 같은 거다. 빛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들, 어떤 범죄의 희생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잃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건 그냥 뭐 슬픔이라든지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하느님 기도하면서 원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여기서도 모세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악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사탄 때문에 생깁니다. 신약에서는 악령 또는 더러운 영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루카 22장 3절에서 보면은 유다에게도 그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그렇죠? 따라서 루카복음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는 유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입니까? 마치 다른 존재의 어떤 유혹에 유다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루카복음의 한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슨 나쁜 일 하고 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그렇죠? 그런 악한 마음을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을 쫓아갈 것이냐라는 어떤 선택 안에서 우리들의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도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상한 그런 악한 존재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린 라합, 레비아탄, 베헤못 뭐 이와 같은 존재들이 구약에서 뭐 사탄, 악령, 더러운 영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과 연결돼서 서술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가지 하면서 오늘 강의를 조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족보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탈출기 6장 1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조금 다루고 나가야 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족보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끊기죠. 그러면서 마치 창세기를 읽듯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앞으로 이어질 역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조금 섬세하게 우리가 좀 현미경을 확대경을 들이대고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학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주간 하면서 이런 족보 나오면은 설마 건너뛰신 분들은 없겠지만 빠르게 읽으셨겠죠. 천천히 읽어보자 이겁니다. 첫째, 레위라는 인물에 대한 그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16절에서 시작해서 25절에서 끝납니다. 레위에 앞서서 14절 15절에서는 르우벤과 시메온의 시족에 관해서 나옵니다.
레위와 르우벤과 시메온은 무슨 관계죠? 형제 관계입니다. 그죠? 탈출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 세 명, 르우벤과 시메온과 레위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족보는 따라서 레아의 아들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시메온은 둘째, 레위는 셋째 아들이고 다른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횟수, 연령에 관해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레위는 137세, 크핫은 133세, 아므람은 137세. 여기서 레위는 아론의 증조부로, 크핫은 아론의 할아버지로, 아므람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론까지. 이스라엘부터, 그러니까 야곱부터 피느하스까지 모두 세대를 따져보면 7세대가 언급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죠? 공간을 나타내는 완전 숫자는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 시간을 나타내는 완전 숫자는 7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7세대 완전한 숫자인데, 그렇죠? 한 바퀴가 돌아간 완전한 숫자인데, 그렇죠? 그 시간에 관한 숫자다. 이스라엘부터 피느하스까지 7세대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은 5번째 세대입니다. 탈출기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경우는 항상 모세와 아론이라고 언급하는데 유독 20절에서만은 아론과 모세라고 언급됩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3절에서 아론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반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20절은 아므람이 자신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아론의 아내 엘리사바를 소개하면서 암미나답의 딸이며 낙손의 누이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엘아자르는 아론의 아들이죠. 엘아자르의 아내는 푸티엘의 딸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안 소개하는데 여기서만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조금 특이하죠? 자, 여기 문학적인 관찰입니다. 이것만 마음에 두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시다. 자, 모두 족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세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성조사부터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앞으로 전개될 탈출기 후반부를 뛰어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이후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탈출기 28장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레위기 9장, 민수기 3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 중심에 서게 될 사제 가문 레위 지방과 임금 가문 유다 집안을 서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관련되는 암미나답, 나흑소는 유다 집안이고 다윗의 조상입니다. 룻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에 보면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낙손을 낳고 낙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이제 보아즈가 룻이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족보가 나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신약에서 나올까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스와 제라를 낳고, 타마르는 유다의 며느리였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누르덱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나가다가 예수까지 이어집니다. 루카복음에서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제가 루카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루카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서 예수까지 내려오는데 루카복음은 예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그렇죠?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이사이는 오벳의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 살라는 나흐손의 아들, 나흐손은 암미나답의 아들, 암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 나왔습니까 앞에? 아드민은 아르니의 아들, 아르니는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은 페레스의 아들, 페레스는 유다의 아들이다. 아드민과 아르니는 앞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없어요. 룻기에서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옵니까? 람이라는, 그렇죠?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고 마태복음에서도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루카복음에서는 람이 없고 아드민과 아르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르니의 르와 아드민의 민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건 람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관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름을 분해하고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족보는 따라서 계속해서 구약의 탈출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룻기,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도 이어지고 나중에 신약에서도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암미나답과 나흐손인데 문제는 뭐냐? 암미나답과 나흐손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서 나오는. 엘리에제르는 레위 지파 아니에요. 따라서 사제 지파와 왕의 지파가 혼인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 재정이 일치되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상적이냐? 불란서 대혁명 이전까지는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왕권과 신권이 서로를 보조하는. 따라서 신정의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신정이 무너뜨리는 거를 무너지는 게 뭐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왕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무너뜨리는 게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적인 그 정치 철학은 신학적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와 같은 1000년이 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실험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잘못 다스리는 왕들을, 그렇죠? 정말로 견제하고
올바른 통치에 관해서 교회가 얘기했다면은, 그렇죠? 교회가 그와 같은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역사 내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았다면, 그죠? 세상의 역사는 다르게 흘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그 왕권의 뒤에서, 세상의 권력의 뒤에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어떤 신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은 세상 안에서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적인 그와 같은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 현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성공했습니까? 이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태 문제, 이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이 다 저도 신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약으로 내걸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뭐라는 거죠? 옳은 길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채워지길 바랍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절대로 줄어들어는 안 되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는, 주식은 계속해서 해내야 되고, 그죠?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상당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국민들이 성숙하지 않을 때, 그죠? 그와 같은 체험이 쌓여 나가서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바랐던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 때 민주주의라는 전체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흔히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누군가 강한 독재자가 나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어떤 선한 독재자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살살 뭐 여기저기서 뭐 그와 같은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됩니다. 예, 조금 이야기가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적어도 이 족보 안에서는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유다 지방과 사제적인 그 힘을, 어떤 신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신학적인 사제적인 그 바운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위 지방과의 혼인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 집안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 집안입니다. 레위 지파. 탈출기 32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본 모세를 돕습니다. 그렇죠?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합니다. 그날 백성 가운데 3,000명가량이나 쓰러집니다. 어떻게 한 거죠?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돕는, 그렇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그걸 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뭘 한 사람들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우리식으로 오늘날 생각하자면은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나오는, 조금 구약성경 내에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대목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칼 같은 거 차고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사제와는 좀 맞지 않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열정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일단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한번 그 포로의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가려내셔서 주님의 계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을 섬기며 당신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렇죠? 그 푸오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그 레위 지파가 죽이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동족과 함께 받을 목도 상속 재산도 없다. 그 대신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도 다른 민족과 혹시 싸움이 붙어도 레위 지파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계약의 궤를 지킵니다. 그렇죠? 그들의 임무는 그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지 않고 몇 개의 도피성은 받습니다만은 하지만은 그들은 어떤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11조의 그거를 얘기하는 모든 다른 지파들이 수익이 생기면 추수를 하면 1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계약의 궤를 지키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레위 지파의 그 역할이 조금은 다양하게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만은 그 야훼 하느님과 그 성막, 계약의 궤, 성전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금 특별한 지파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피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그렇죠? 아자르는 푸티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주었다. 거기로 끝나죠. 그 피느하스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죠? 피느하스가 역시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약간 좀 그 사제인데 계속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느하스를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사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족보 얘기가 끝나고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그런데 이거는 주교회의 성경이 틀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순서가. 따라서 한번 아론과 모세였다가 다시 모세와 아론으로 뒤바뀌는 그와 같은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족보는 탈출기의 등장인물들을 창세기의 조상들과 한편으로는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과 다시 연결시키는, 전체적으로 조상들의 성조사부터 마지막 광야를 헤매는 그런 민수기의 이야기까지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처럼 설명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목도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아론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반성되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조망되는 동시에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정체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이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강조되고 그것은
앞으로 그가 수행하게 될 사제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아론에 관해서 집중하게 있으니까 이 대목을 쓴 거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누구인 사제계. 따라서 우리들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대목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야훼계, 엘로힘계, 제간계, 신명기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은 이 족보의 대목은 아마도 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편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레위로부터 계산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언급된 대로 4대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13절은 400년의 세월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한 세대가 100년씩 거쳐가는, 따라서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오경의 일반적인 계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또는 여러 가지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전승이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미나답과 나우손이라는 인물은 마태오복음 1장 4절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도 예수의 족보 내에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탈출기 6장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한편으로 구세사적 의미를 지니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론과 엘리세바의 혼인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종교와 정치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직무를 줄 때 종교적인 직무만 줍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직무만 줍니까? 아니면 다른 직무도 함께 다 해서 줍니까? 그 모든 것을 뭉뚱그립니다. 사도직이라는 것 안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하듯이 사도직 안에는 3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그렇죠? 그 3가지 직무가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 안에 다 어우러져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사제로서 또 예언자로서 세상 안에서 그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하나의 그렇죠? 절대적인 이상적인 모델로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훼가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그 첫째 단계는 이미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파라오의 거부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가 읽은 그 다음 6장 28절부터 그 둘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다시금 파라오에게 파견됩니다. 그렇죠? 아직 앞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앞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야훼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다. 13절, 6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족보 앞의 내용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끝납니다. 야훼는 명령하고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족보가 나오고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금 파라오에게 파견됩니다. 야훼 하느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다시금 파라오에게 파견되는데 그 강한 손에 밀려서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낼 겁니다. 거꾸로 읽어본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왜 10가지 재앙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누구인지, 야훼가 누구인지, 파라오에게 또 이집트인들에게 야훼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만은 스토리라인 전체는 왜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이 있어야 했는지, 특히 그 중에서 특별히 왜 10번째 재앙이 있어야만 했는지, 야훼가 그렇게 이집트의 마다들, 맏배들을 죽여서까지 그쵸? 그 파라오를 설득해야만 했는지
이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왜 강한 손, 그렇죠? 강한 팔을 펼쳐야만 했는지. 예, 오늘 그 강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6장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다시 파라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들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9재앙은 세 가지씩 한 묶음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한 묶음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한 묶음이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가 한 묶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 각각의 묶음들의 재앙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순환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틀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 강의를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